안녕하세요. 송호영 박사입니다. 구약 원어 해석 공식 익히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해 알파벳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해의 개념과 숫자와 파생 의미, 상형적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해는 숨구멍이라고 하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구멍이 열려져 있습니다. 해는 배운 것을 호흡하는 기관이다. 사람이 살아있어야만이 숨을 쉬겠죠. 우리도 이 속사람이 살아있어야만이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숨을 쉬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었습니다. 근데 육체는 살아있었잖아요. 근데 속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졌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육체는 살아있다라고 해서 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속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숨을 쉬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으냐니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진리의 순환 통로 또한 높은 곳에 위치한 창문이라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집 꼭대기에다가 숨구멍을 만들어 놨어요. 창문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도 하늘로부터 매일같이 새로운 말씀을 공급받을 때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해의 숫자 값은 5입니다. 5는 은총과 구속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해에 파생된 의미는 숨결이죠. 사람이 숨을 쉬어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숨을 쉬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호흡이라고 했죠.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호흡이 항상 주님과 있어야 된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호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항상 숨을 같이 쉬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벨인데요.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숨을 쉬고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가인은 숨을 쉬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숨 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도 베이트, 하나님과 하나의 가족이고요. 하나님의 통제함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항상 통제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벨의 삶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라르. 시편 36편 6절에 주의 공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가서 4장 8절에요.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그랬습니다. 구약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이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구원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 하면 구원의 산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죠.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호흡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겠죠.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자, 예수님도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산은 구원과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롯에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산은 헤브론 산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도 산으로 도망쳐라 했을 때 그 산이 벨라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벨라산으로 다 도망가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요세푸스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스더 9장 10절에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만은 하마에서 왔죠. 막 중얼거리고 막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결국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자신이 죽고 말았습니다. 하만이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과 호흡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고요. 말씀으로 씻김받아야 되는데 씻김받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교만했고 자기를 높였고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분노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진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야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야는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 그럴 때 쓰는 단어도 하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숨을 쉬는 존재, 영원히 함께 하시는 존재, 숨 쉬면서 역사하시는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라크, 동행한다라는 겁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숨을 같이 쉬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요. 그 통제받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만이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가, 으르렁거리다, 묵상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운반이 돼야 되고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속사람이 살아날 때, 그럴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또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묵상한다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자, 휴식을 준다. 하나하인데요. 이것은 안식을 또 의미해주고 있겠죠. 다 숨구멍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숨 쉬고 있을 때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는다라는 것은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까? 살아있을 때 찬양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숨을 쉬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통제를 받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해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이 해의 알파벳은 숨구멍이라고 하는 상형에서 왔잖아요.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